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힘, 다른 세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특별히 산업 현장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어, 의문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밖에 나가면 특히 막 정신없이 돌아가는 이 산업 현장에서 신앙생활에 중심을 가지고 하기가 힘들다. 말씀대로 사업을 할 수가 없다. 뭐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 또 응답, 이것은 잘 모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할까? 몇 가지 그 기도 제목을 좀 말씀드리면, 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대표되는 하나님 없어도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하나님이 없어도 세상 배경과 시스템 속에 있으면 된다. 하나님이 없어도 성공할 조건만 갖추면 된다. 이런 기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는 항상 아수르, 바벨론, 애굽, 로마, 블레셋, 아람 제국, 아라비아 등 강대국들로 쌓여 있었어요. 이스라엘 상황이 이런 배경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죠. 빛을 비추신 겁니다. 창조의 빛. 그러니까 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는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그렇게 허덕이던 모든 인생과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약속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 아들을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 불러서 40일 동안 이 축복을 말씀하시고 경험시켜 주셨죠.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어떤 문제든지 간에 이런 시작을 꼭 해보세요. 같이 하면 더 좋지만 혼자서 40일 정도 기간을 정해놓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집중한다는 것은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기보다 집중하는 겁니다. 금방 답이 안 나오면 또 시도해보고, 만약에 금방 이런 축복들이 경험이 안 된다는 것은 둘 중 하나죠. 워낙 내가 많이 망가져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릇이 너무 크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하나님 나라의 배경,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집중해서 말씀을 붙잡고 읽으면서 하셔도 좋고, 주일 강단 말씀을 붙잡고 하셔도 좋고, 그냥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셔도 됩니다. 한 40일 정도. 예수님이 그런 기간을 정해서 제자들을 훈련했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꼭 집중해 보세요. 연말 연초가 참 좋잖아요.
이런 기도가 시작되기가. 잘 안 되는 분들은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만남의 응답이 옵니다. 전부 산업 현장에서 돈 벌기 위해서 막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뭐 그런 만남도 중요한데 이 산업 현장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도받기를 원하는 그런 만남의 응답이 와요. 예수 이름으로 2번 이상 모이는 것이 적발되면 죽을 수도 있는데 마가 요한이 머물렀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잖아요. 이 응답이 먼저 오는 겁니다. 여기에 오순절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장소거든요. 여기에서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각 사람에게 실제로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기보다 어떤 방법을 말한 게 아니라 다른 힘이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힘, 하나님 자녀에게만 부여되는 힘이 있는데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삼천 제자가 일어납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사도행전 2장 42절에 목사님이 어떻다, 교회가 어떻다, 분위기가 어떻다, 그게 아니라 드리는 예배가 살아나요.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예배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의 응답이 우리에게도 오게 돼요. 이 응답을 누리자고 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던 다락방, 그 이름을 좀 붙여서 우리가 다락방 전도라고 이름을 붙인 거지, 특별한 어떤 방법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공부하는 거에, 일하는 것에, 산업 현장에 이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막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전문적으로 하고 맞죠? 그런 상식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역사 속에서 인도받는 체질로 바뀌게 돼요. 이러면 여전히 우리의 수준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때부터 아수르도 무너지게 되고 바벨론도 무너지게 되고 다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런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체질이 될 때까지 조금 40일 정도 기간을 정해서 집중해 보세요. 연말 연초 참 좋습니다. 이런 응답이 오면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새벽에 하든지 밤에 하든지 뭐 낮에 하든지 혼자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정말 심각하게 있다면 여러분이 아침마다 눈을 뜨면 그 문제를 놓고 계속 말씀을 찾고 기도해 보세요. 잠깐이라도. 40일 동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는 게 맞구나. 다른 힘이 경험됩니다. 이걸 하나님의 자녀가 놓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의 현장과 산업 현장은 완전히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기준들, 대표적으로 뉴 에이지라고 하는 방향을 폄하하고 있는 이런 세력들이 일어나서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이 세상 시스템 속에 들어가면 된다. 네트워크를 구성하면 된다. 성공될 수 있는 조건과 스펙과 내용을 선점하면 된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말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 없는 문화와 그런 지식과 사상과 기준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메이슨 같은 이런 단체와 조직들이 일어나서 세상을 다 삼켜버린 겁니다. 모슬렘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계속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제 이 기도가 체질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다른 힘이 생겨요. 저와 여러분의 힘 갖고는 항상 우리의 틀 안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다른 세계가 보입니다. 이 힘이 생기면 그때부터 다른 세계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을 본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그 시대와 현장을 변화시켰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은 가정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이 힘을 찾았죠. 그리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지만 거기에서도 다른 세계를 보게 된 겁니다. 이런 큰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세 번째로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당장 생존이 어려운 미자립으로 버티기도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아니, 세계 복음화 해야 되는데 교회는 미자립이고 성도들과 교역자들은 무기력하고 경제적 문제에 허덕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없는 것으로 뿌리 내려져 있는 각인된 것이 바뀌어져야 돼요. 다른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수단이요, 방법밖에 안 되는 건데 진리처럼 생각하고 있고 목표로 삼고 있으니까 거기에 매여 있는 겁니다. 이거를 바꾸는 시간, 바뀌어지게 되면 반드시 성경적인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그건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뀌는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나도 모르게 각인된 대로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래서 안 되고,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남편은 이래서 안 되고, 아내는 이래서 안 되고, 그게 우리에게 강인된 것을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도 결과가 오는 거거든요. 요셉이 노예로 가면 망한 거잖아요. 그건 우리가 강인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으로 가는 건데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속에 네가 가장 중요하다. 노력하면 된다. 세상의 조건과 성공의 조건을 갖추는 게 너무 중요하다. 나쁜 얘기는 아닌데 이것에 몰두하면서 각인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각종 미디어와 문화와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진리가 아닌 것을 각인시키고 있거든요. 음악, 영화, 연극, 뮤지컬, 만화, 게임,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의 대담 프로그램, 인생관 이런 것을 가지고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어린 시절부터 특히 청년의 시기에 완전히 물들게 되죠. 그러니까 마음조차도 다 빼앗겨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디어로 포장돼서 이제는 1인 미디어를 만들어내잖아요. 진짜 내 모습보다는 포장된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좋아요 누르고 인정받고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성공도 하고 돈도 벌고 여기에 막 매몰돼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나는 잊어버리고 사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사단이 건들게 되잖아요. 영적 문제가 덮치는 거예요. 산업 현장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왜 돈을 벌고 있는지, 왜 산업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냥 똑같아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는 왜 내가 오늘을 사는지 다른 이유로 시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인된 것을 바꿀 수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왜 기록했냐면요. 바울이 앞선 편지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핍박을 겪으면서 복음을 지키는 성도에게 큰 기쁨을 주었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번 더 편지를 써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해서 보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바울은 이런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핍박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낸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여기에 들떠서 일도 하지 않고 삶도 제대로 살지 않고 그냥 들떠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알려주려고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못 가르치는 말에 속지 말라.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 편지나 또 가르침을 계속 전통을 지켜나가라고 권유하고 있는 겁니다. 1장에서는 핍박받는 성도에게 환난을 이기도록 격려하고 있고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말하고 있고 3장에서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근면하게 일할 것을 공고하고 맺는 말로 인사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영적인 힘과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다면 이제 우리의 현장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 시대마다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문제가 많은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문제가 지금 더 많아요. 지금 이 시대도 재림에 관한 이론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아무 힘이 없어서 이상한 이론이나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면 거기에 막 휩쓸려 버립니다. 교회가 막 싸우고 막 이러니까 그 교회를 그만두고 나와서 산에 올라가서 복음도 없이 막 기도하다가 뭔가 영적 체험을 해버린 거예요. 악신이 들려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리기 시작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고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귀신 들렸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귀신의 능력이. 그래서 교회를 막 흔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진 겁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께서 재림한다고 해서 산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 예수님이 안 오셨단 말이죠. 이 주모자가 미국의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말해줬다고 하는데 성령이 아니라 악한 영이 말해주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내려오시다가 다시 올라가셨다. 그러면서 한 말이 있는데 너희들이 신앙생활 틀리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바르게 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래서 꺼낸 말이 안식일을 똑바로 지켜라. 원래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되는데 교회가 잘못돼서 주일날 지키고 있다. 이래서 뉴욕에서 시작된 게 안식교의 시작이에요. 그 배경은 종말론에 근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은 공부도 제대로 안 했고 신학 교육이 부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뭔가 영적 현상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몰려서 시작이 그렇게 된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교회가 다른 힘과 다른 세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이런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갈수록 약해지다가 조금만 이런 영적 현상이 일어나는 쪽으로 막 일어나면 그게 어떤 결과가 오는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막 몰리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복음 누리는 체질이 되고 다른 힘을 가지고 있으면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산업 현장도 마찬가지. 이 힘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각인된 것이 다 바뀝니다. 이게 바뀌면 다른 것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죠. 가장 큰 증거로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저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여러분 교회, 여러분의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우리나라에도 10월 29일 날, 28일 날인가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장님 목사라는 사람이 확실하게 환상을 봤다는 거죠. 놀랄 일은 다 모여서 기도하는데 또 다른 나라에서도 기도하는데 같은 날짜로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귀신의 역사는 참 놀랍죠. 사단이 이만큼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모든 교인들을 다 흰 옷을 입고 교회 와라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 재림을 안 하셨죠. 그래서 사기죄로 이장님 씨는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다 직장도 그만두고 결혼도 다 때려치우고 주님 재림하시는데 뭐가 중요하냐? 돈 그거 중요하지 않다. 여기 다 드려라. 이래가지고는 막 액수가 막 몇십억 그 통장 잔고에 있다고 하잖아요. 아니 재림하는지 자기는 왜 통장 잔고를 그렇게 이런데 자꾸 현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교회가 세계복음할 수 있는데 그런 힘이 있는데 이 힘이 뭔지를 모르니까 교회는 계속 문제에 휘말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 재림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00년 뒤에도 우리가 재림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벌써 데살로니가 교회의 재림에 대한 문제 때문에 복잡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 주님 재림하실 건데 뭐 일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먹고 노는 거예요. 삶도 다 무너지고 그래서 경고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빨리 오시면 더 좋지 않아요? 날짜를 정해놓고 신경 쓰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남편은 선원으로 열심히 해외를 돌면서 일하고 있는데 부정한 짓을 저지르러 다니는 그런 여자는 남편이 오는 날을 엄청 신경 쓰겠죠. 정숙하고 올바른 여성이라면 남편이 빨리 올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은 그런 겁니다. 오히려 주님 재림 오시도록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힘쓰는 것이 중요하지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신경 쓰는 것은 뭔가 이상한 영에 붙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에 그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으로 갚으시고 어떤 환란이 있어도 괜찮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어떤 환란이 와도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1장 7절, 1장 10절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시한부를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재림관입니다. 막 혼란을 주는 거죠. 데살로니가 2장에 보면 또 데살로니가 3장에 보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재림 올 것이니까 학교 갈 것도 없고 돈도 아낄 필요도 없고 다 써라. 이런 식으로 혼란을 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 열심히 살 이유가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아주 극단적인 이혼론에 빠지도록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그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또 2장 9절부터 11절에 미혹의 역사를 보면서 거짓 것을 믿게 하고 3장 6절부터 15절에 게으르게 행하고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게 만든다. 우리의 재림신앙은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소망이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소망이요. 2장 13절에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날이요. 2장 14절에 또 말씀을 따라 우리는 모든 것을 인내하다가 하나님의 승리를 보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3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항상 시대마다 가장 주님 오신다.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문제를 극대화시키는 이런 이상한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세력들도 문제지만 교회가 다른 힘, 다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있으니 이런 것에 막 휘둘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다른 세계의 축복을 누리면서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진 전도자로 인도받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2장 내용을 보면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이걸 말하고 있죠. 율법에 빠진 자의 영적 상태는 어떻죠? 억압된 상태, 눌려있는 상태죠. 마태복음 27장 25절에게 그러면 후대에게 영적 문제가 율법에 빠진 자의 영적 상태는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그런 목회자와 중직자의 자녀들이 막 억압돼 있고 눌려 있는 대표적인 모습들이 나타나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항상 힘들어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율법에 법에 묶여서 사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영적 상태가 방종에 빠진 영적 상태는 고통을 가져옵니다. 아이 뭐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절대 그렇지 않죠. 복음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어떤 것은 일부러라도 우리가 절제할 때도 있고요. 일부러라도 뭐 괜찮다고 하는데도 조심해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방종에 빠진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 5장에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임을 당했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니골라는 당을 만들어서 교회를 분리했고요. 또 데살로니가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사단의 활동을 따라 멸망하는 자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영적 문제는 멸망하는 영적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무속이 바버섬을 장악하게 됐고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점술이 빌립보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사도행전 19장에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아까 사도행전 19장에는 우상이 온 에베소를 장악했죠. 그런데 복음을 누리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치유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부터 2절에 복음을 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또 1장 3절부터 12절에 복음이 누려지면 감사하게 됩니다. 원망, 불평, 낙심, 걱정이 아니라 정말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다른 세계의 비밀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5절에 복음을 누리면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복음을 주셨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2절에 복음의 은혜, 복음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면 복음과 우리의 삶의 상태는 우리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이 말씀이 반드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단의 전략은 멸망시키는 거죠, 인간을. 그러니까 사단에 강의시킨 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어, 돌이켜보니까 어떤 교회 행사나 어떤 일 때문에 한 주는 쉰 적이 있어도 몸이 아파서 한 주일을 쉰 적은 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에, 우습게 생각했다가 이 대상포진이 꽤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를 쉬었는데 막 밤에도 막 통증이 오니까 막 잠을 잤다 깼다 하면서 그랬는데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참 하나님이 지금까지 30여년의 시간을 붙들어 주신 거구나. 제가 그 영양제, 비타민 이런 거 먹는 체질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건강을 지켜주셨는데 의사분이 좋은 거 많이 먹고 푹 쉬라고 그래가지고 집에 뭐 이렇게 남아있던 거 다 찾아서 먹는데 좋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에, 아침에 묵상하는 것도 좀 일찍 일어나면 했는데 그것도 쉬고 하여튼 계속 하나님 바라보면서 쉬었는데 오랜만에 무슨 안식년 온 것처럼 거의 이렇게 누워서 지내기도 하고 빈둥빈둥 지냈는데 참 감사했어요. 근데 한 4, 5일 지나니까 막 힘들더라고요. 노는 게 체질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하고 막 이렇게 어제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막 기쁜지 몰라요. 하여튼 여러분 어, 눈을 뜨자마자 이 축복을 생각하고 말씀을 한번 붙잡아 보세요. 제가 약속합니다.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대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주무시기 전에 그냥 주무시지 말고 말씀을 확인해 보고 오늘의 삶을 돌이켜 보고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 응답받은 것을 기록하고 주무세요. 그래야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각인시킨 것을 바꾸게 됩니다. 어느 날 바뀌어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네가 중요하다. 네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거짓으로 인간을 속인 거. 나쁜 건 아닌데 그래서 문제가 온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비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못 이기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세상 죄악이 가득한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네피림 시대가 왔는데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좋게 여기고 그쪽으로 인생관을 찾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또 바벨탑을 지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성공,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공의 조건을 갖는 거 좋은 거지만 그러면 무너짐이 더 큰데 거꾸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런 각인된 것들이 바뀌어지게 되면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언제든지 취사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20세기, 21세기에 흑암 세력이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고 성공될 수 있다. 이런 문화로 인생관을 파고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분별할 수 있게 되죠. 영화와 만화, 음악과 뮤지컬, 연극, 패션, 상품, 음식, 요즘 거의 프로그램의 40, 50%는 먹는 거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짜지잖아요. 미디어에. 유튜브도 보면 먹는 거 가지고 사람들이 그거 보고 있어요. 아, 저거 맛있겠구나. 저렇게 먹어야지. 저도 보면 좀 눈길이 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누구일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자꾸 뺏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냥 감각, 본능, 어떤 그런 거에 자꾸 이렇게 반응하던 게임이나 휴대전화기나 컴퓨터는 요즘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 주로 게임 같은 거는 순간순간 막 반응하는 거고 또 SNS도 요즘 막 영상도 길게 안 보죠. 뭐 10초, 20초 아주 짧은 영상으로 재미문화를 추구하는 게 너무나 생각하는 그런 힘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지 마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흑암 문화가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휴대폰을 좀 끄는 시간도 있어야 될 거예요. 물론 안 볼 수는 없지만 아침에 한번 확인하고 뭐 저녁쯤에 확인하고 이래야 되는데 SNS 막 켜놓고 실시간으로 막 답하다 보면 하루 종일 손에 끼고 있어야 되거든요. 전화 안 받으면 큰일 나는 상황은 별로 없어요, 사실. 뭐 거래처의 일이나 뭐 이런 거는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뭐 소방서의 소방대장이에요. 중환자실의 간호사입니까? 그 외에는 막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정말 산업 현장의 엘리트들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죠. 나중에 확인해 보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21세기에 문화로 미디어로 어마어마한 것으로 우리의 뇌와 인생관을 각인시키는데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능력으로 뒤집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으로 삶이 치유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이 감사가 회복되면 사단이 공격하지 못해요. 1장 7절에는 환난을 받는 자에게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말씀을 억지로 잡는 게 아니고 내가 가장 편안해지는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1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됩니다. 2장 13절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 물론 믿음이 처음일 수 있지만 이때부터 사실은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2장 16절에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기도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변화시킨다. 어떻게 다른 힘과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느냐? 저는 기도의 힘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답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 그렇죠?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는 절대로 세상에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세상 문제를 세상이 해결할 수가 없어서 계속 노력하지만 타락이 더 커지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답이 안 되니까 동성끼리 뭔가 마음을 열고 사랑하는 이상한 일탈까지도 번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상 증세가 온 거지. 존중해야 될 문화는 아니에요. 뭐 나쁘다, 죽여야 된다. 이거는 심각한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동의해 줄 수 없는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꾼들은 표만 있으면 다 하죠.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동성애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를 허락하고 가정으로 규정하는 법도 만들고요. 혜택도 줍니다. 저는 좀 물음표예요. 그건 오히려 더 권장하고 보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냐? 법적인 보호를 못 받아야 되느냐?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문제가 왔고 이상적인 상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견디지 못해서 거의 마약에 심취해져 있을 수밖에 없죠. 답이 안 되니까. 해봐도 해봐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자살합니다. 그러면 끝납니까? 영원한 지옥 배경에 휩싸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산업 현장은 영적 세계에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지어서 어마어마한 시스템과 내용들을 만들어냈지만 그 결론의 목표가 뭐죠?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안 죽을 것처럼 인간의 뇌에 칩을 이식해가지고 화성에 가서 살 수 있는 뭔가 영원한 것을 막 꿈꾸고 있잖아요. 게놈 지도도 만들어가지고 인간의 수명을 막 어마어마하게 연장하려고 하는 시도.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대체하는 시도, 이런 것이 발전을 가져올지언정 인간에게 답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현장에는 어쩔 수 없이 이상한 영적 현상이 일어나는 쪽으로 마음을 담는 거예요. 무속, 점술, 우상이 없어지지 않고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의 세력,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는 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무기,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산업 현장을 살리는 것은 올바른 기도예요. 올바른 기도만이 우리의 현장을,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기도가 뭐죠?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올바른 기도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올바른 기도가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올바른 기도가 뭡니까? 올바른 만남,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만남,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만남. 이 기도가 일어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반드시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부터 47절 현장은 변화되는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다른 힘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죠. 여러분 현장을 두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날, 함께 기도 제목들이 소통되는 날,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응답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그리고 서밋의 자리에 오르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서밋의 자리에 오르는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기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기를 축원드립니다. 만날 때마다 떡을 떼며 교제하고 뭐죠? 그리스도의 축복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면서 기도하기를 힘썼고요.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에 영세 전부터 약속하신 감추어진 복음을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한다면 서밋의 자리에 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다면 오늘은 우리의 삶은 누려지게 되죠.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3장 17절에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고요. 3장 18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모든 사람과 함께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죠.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3장 16절에 이 힘이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습니다. 17절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해결되지 않아요. 이러한 영적인 축복은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18절에.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세요. 응답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와 있는데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데도 내가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꾸 모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움직이는 현장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3천 제자가 일어나요. 왜 안 일어나느냐? 다른 힘을 주셨는데 이게 안 누려져서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체질이 조금만 바뀌어져도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3장의 배경, 6장의 배경, 11장의 배경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났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겁니다. 조카 롯과 결별했죠. 그리고 엘리에셀에게 마음을 줬던 거 걷어들였죠. 이스마엘을 떠나보냈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됐을 때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 순간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걱정하고 결정했던 그런 불신앙 하나를 꺾어버리는데 100년의 응답이 앞당겨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면 안 될 거 아니냐? 이러면 실패할 거 아니냐? 이러면 문제 올 것이 아니냐?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그런 불신앙들 꺾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이 불신앙만 꺾인다면 응답은 100년의 응답이 와요. 틀림없습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에게는 큰 체험이 오기 시작했죠. 문제가 해결될 뿐만이 아니라 후손에 대한 약속, 나중에는 이삭에 대한 약속까지 주신 겁니다.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냐? 말씀으로 약속한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아무 걱정하지 말고 집중하는 기도, 시간을 한번 정해보세요. 40일의 응답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아직까지 남겨져 있던 각인된 것을 바꾸는 응답을 연말 연초에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질문해 보세요. 새 절기, 광야길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축복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으로 집중하고 있는 기도가 내 인생과 연결되어 있는가? 두 번째는 내가 하는 중요한 일, 작은 일이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가 질문해 보세요. 거기에서 전문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는 내가 아무리 일하고 먹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드릴 수 없다면, 헌금할 수 없다면 우리의 경제 활동을, 산업 현장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한번 연말 연초에 40일 집중하는 그런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복음화 하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음으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다른 힘을 허락하시고 다른 세계를 우리의 배경으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연말 연초에 시간을 정하여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만 응답과 축복을 우리의 산업 현장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의 증인이 되도록 데살로니가 후서의 그 응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